몸으로 배우는 이웃사랑을 위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실천은 삶의 예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라는 성경은 성경 66권을 신학적으로 집대성한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의 원리와 신앙생활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를 연구할 때 로마서라는 책을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기 마련이죠. 그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1장까지는 그 신학적 원론, 복음의 원론들을 기탄 없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중이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 구간의 넉 장을 11장까지 이야기한 그 신학의 보고요, 원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네 가지의 책의 첫 서두가 12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발언인 12장 1절 이하의 본문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집합적인 예배이고 공동체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귀로 딱 들으면 항상 상투적으로 우리는 그 예배의 정체성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장 1절에서 드디어 예배가 나오니 우리가 드렸던 예배 외에 똑같은 형태의 또 다른 예배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적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1절과 2절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밥 세 끼를 먹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과 사업장을 다니며 여전히 살아있는 일상의 삶을 살지만 너희들의 태도와 너희들의 신앙적 의지는 마치 제물이 된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세 끼를 먹을 때도 내 밥이 하나님 앞에서 덕스러운 밥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술과 담배를 금합니까? 여러분, 술과 담배를 잡수면 지옥 가요? 잘 몰라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술과 담배를 잡수면 지옥 가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술과 담배를 잡섰다고 지옥 아래무거에 예약이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술과 담배를 잡숴도 천국을 갔지 안 갔지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금하는 이유는 확률상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정해지고 그것이 결과를 내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니 술과 담배를 곁에 두고 온전하게 완주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멀리 하라. 즉, 산 제물이 되는 삶, 음식을 먹을 때도 여호와 앞에서, 돈을 벌 때도 여호와 앞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제가 우리 아들을 꾸중하다가 말문이 막혀서 제 방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아들은 저의 약점을 압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입 다물고 딱 들어갑니다.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 말을 듣고 뜨끔뜨끔 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제 말이 명분이 있고 아무리 부모로서 강력하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아이의 말을 통하여 또 한 번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예. 너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예배는 종교적이고 의존적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생활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분별하려고 애쓰는 삶, 그게 뭐예요? 영적 예배. 그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반응을 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삶,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명백한 가르침은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산 제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두 번째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전문을 열고 나가 다시 두 번째 영적 거룩한 예배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의 롤 모델, 원형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주님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질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롤 모델이 있기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받아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제자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몇 개 가르치셨어요? 7개.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3개. 아, 그것도 아니에요? 몇 개 가르치셨어요? 하나.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그 주님의 기도에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이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의 주의 기도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해야 하며 바라게는 그 실천의 힘과 은혜가 하늘에서 완벽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 참 괜찮다, 나하고 좀 다르다. 이 가락로 5길 28, 이 땅에 하나님의 세우신 한빛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그래도 밝아졌고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평을 받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고 주님의 나라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나라에 주님의 나라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400여 년을 포로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고단하고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 하십니다. 저녁이 되면 그냥 들은 풍월로 들었던 조상님이 계시고 그 조상님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밟는 모든 땅을 줄 것이며 내가 내 백성을 복줄 거라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며 그 만남 모적이 없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 거죠. 이 폭력과 억압과 깊은 슬픔에서 우리를 제발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져서 하나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억압받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폭력 가운데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이제 드디어 새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폭력과 억압에 놓이지 않고 더 이상 짓눌려 살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의 그 아픔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의 그 슬픔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유인이 되어도 너희들이 살았던 제국의 왕들처럼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규정에 이러한 규정을 줍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리민들을 반드시 기억하라. 레위기 19장인데요, 너희가 이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 것이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한빛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인격은, 이 정도의 수준은 갖고 계시리라 믿어요. 저하고 계속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나는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1억을 버는데 같이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 사람 못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과 기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신이 준 능력을 따라 A4 한 장을 15분 만에 외우는데 어떤 친구는 2시간 반을 공부를 해도 한 장이 안 외워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조그만하고 모가지는 길어가지고 이쁘게 태어났는데 머리통이 이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빛깔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볼 예정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달랐어요? 물어볼 정도로. 왜? 이 달라진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버림을 받고 주인공 되지 못하고 누군가를 앞서고 앞선 자를 쫓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고단한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말해요. 너희에게 여유가 있다면, 너희에게 풍요가 있다면, 너희에게 잘생김과 예쁨과 높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만의 열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기회를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언제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노임을 받았지만, 비록 지금은 자유인이지만 너희들이 억압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그 슬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너희들이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추수한 일부를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7절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레위기는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명령이죠. 아시는 것처럼 40년 여행하면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준 메시지가 희석되어지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세대가 바뀌고 전혀 모르는 모습으로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선배에게 준 내 메시지 죽어도 잊으면 안 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주셔요. 반복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 것이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제 말이 맞죠? 뭘 기억하고? 옛날에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지금 그 상황에 놓인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깔보지 말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공감해주고 보살펴주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여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고 그 곡식을 다 베어서 트럭터에 싣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한 단을, 한 단이에요. 말하자면 벼를 수확했을 때는 볏짚 한 단이 되겠죠. 볏 한 단이 밭 모퉁이에 있는 걸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아들아, 한 단 놓고 왔다, 유턴해라. 그래서 돌아가서 그걸 또 찾아가지고 트럭터에 싣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한 달을 밥 모퉁이에 놓았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네가 실수로 놓았든 의도로 놓았든 그것이 밭에 버려져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길을 지나갈 때 그 네가 놓고 간 곡식을 보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절대로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 살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높아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웃들을 못 돌보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정신없이 사는 이유는요, 사는 게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돈도 원하는 만큼 못 얻었어요. 건강도 지금도 건강이 좀 간당간당해. 좀 넉넉히 건강하면 남을 위해 건강도 좀 나눠 쓸 텐데 아직 안 왔어요. 네. 자녀도 하버드 예일대를 못 들어가서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집도 지금보다 2배 정도 큰데 가면은 그때쯤 되면은 좀 이웃을 위해 살 텐데 아직 그 집에 안 가서 그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위치에 거하면 우리는 주변을 돌아다보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생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날은 안 옵니다. 인간의 심장, 이 마음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빗 빠진 독처럼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면서 감사를 깨닫는 것은요, 멈춰 설 때 서야 보여요. 내가 더 많은 소유를 탐하기보다는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 거기서 여유가 생기고 거기서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깡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민영 목사님이 지난번 부흥회 때 우리 주방부에서 떡국을 참 맛있게 끓여서 제가 그날 주책 없이 2그릇 먹었걸랑요. 근데 한민영 목사님 봤더니요, 떡은 그대로 놔두고 국물만 마셨어. 그래서 제가 왜 안 먹냐니까 미끈덩미끈덩해서 싫대. 진즉에 알았으면 내가 다 먹었을 텐데. 그럼 저는 떡국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제 어린 날 음식은요, 흰 쌀밥이 없었어요. 다 꽁보리밥, 꽁보리밥. 그래서 하얀 이밥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이밥보다 더 맛있는 게 쫀득쫀득한 떡국인데 엄마한테 떡국을 좀 끓여달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떡국이 엄청 비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설날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우리 고향 사투리로 짜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짜구. 음식 먹고 탈났을 때 짜고 났다 이런 말을 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날 떡국을 몇 그릇을 먹었냐? 10그릇을 먹었습니다. 10그릇을 먹고 짜구가 나가지고 동네 어른이 경운기에 태우고 읍내 나가서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이랬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면 도시락에 이렇게 반찬하고 밥하고 이렇게 이 중간 가름막이 있잖아요. 비싼 도시락통은 이게 딱 진짜로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연합하여 소통하지 않습니다. 쌈마이는 이게 흔들흔들해요. 근데 거기다가는 흔들흔들거리면 박보영 목사님 부산 어묵을 넣어줘야 돼. 햄하고. 아니면 멸치하고 고추 삭삭 저렇게 볶아가지고 생각나네.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우리 어머니는 흰김치하고 마늘장아찌 넣어줬어요. 365일. 이걸 메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밥은 뜨겁고 흰김치는 충만한 은혜로 지금 가려고 하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쉐이킹 해가지고 흰김치가 싹 다 밥으로 가요. 그럼 밥이 뜨거우니까 발효가 돼가지고 막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 별명이 저 새끼였어. 저 새끼. 교실에 들어가면 애들이 야, 저 새끼 또 왔다. 냄새난다. 아이, 저 새끼 냄새나. 제 별명이 저 새끼예요. 여러분은 웃으시는데 저도 너네 집 귀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제 별명이 저 새끼였어요. 엄마한테 속상해가지고
맨날 도시락을 이따구로 싸주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미안하다. 못난 엄마 만나서 미안하다. 우시더라고. 그래서 그날부터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용 됐죠? 용. 천둥 벌거숭이 같은 인생. 전라북도 정읍군 소속면 애당리 772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8번 이사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생각해보면 금방이에요. 오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오래간만에 모자를 벗으셨는데 머리가 백발이시고 짧아진 머리를 보면서 제가 여기서 보면서 아까 많이 속으로 울었어요. 몇 년을 삽니까? 금세 여러분하고 거의 15년 세월 지내고 여기서 또 눈 깜빡깜빡거리면 선배님들 가실 분도 가고 그러겠죠. 우리 김재건 전사 우리 교회 선교원 출신이에요. 커갖고 장가를 간디야. 내 삶의 기회가 얼마나 있기에 내가 쓸 수 있는 물질, 내가 쓸 수 있는 기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걸 유보하고 죽어라고 돈만 벌고 뭔가 못 이루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리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까요? 1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채 100년도 못 되는 삶을 살다 가는데 난리를 친다고 해서 그걸 다 가질 수도 없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그 주인공 되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만을 쫓아가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억압과 폭력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행복과 감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옛날 네 모습, 그 별것도 아니었던 옛날 네 모습을 잊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올라가서 우리 아내한테 오뎅국을 끓여달라고 했더니 째려봅디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또 끓여왔어. 끓여와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알아서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고 눈치 보여갖고 원래 한 솥 다 먹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먹고 잤어요. 그 저는 생각해요. 김준호 출세했다. 먹을 것이 지천에 깔리고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맘먹으면 끓여 먹을 수 있는데 똥배 나올까봐 동맥경화 걸릴까봐 조심하라는 경고를 듣고 사니 출세했지 뭐. 그쵸? 제가 제 인생을 여러분에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떤 세월을 사셨나요? 저하고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모든 게 은혜였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해본다고 했지만 제가 몸부림쳐서 이룬 것보다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이끌어줘서 된 게 훨씬 더 나았어요. 제가 고집 부린 것보다는 하나님이 해준 게 훨씬 나았어요. 건축 프로젝트를 오픈하고 담임 목사로 그 모진 짐을 지고 여러분들 속상할까 봐 말 한마디 않고 지금 일상적인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성도들이 불릴듯 일어나서 앞다투어 제 곁에 서고 제 뒤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주일 놀라면서 살아요. 지금도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그 핍절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세월을 너무나 오랫동안 살면서 힘들어했잖아. 그날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고아, 과부, 거류민,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 눈물을 헤아리고 그들이 너희 곁에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다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배우고 순종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배우고 순종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초대교회의 모교회요, 개인과 교회의 모든 송사와 난감한 갈등의 조정자요, 해결자로 사역하면서 그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야고보서에 담았습니다. 야고보서는 딱 5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 5장에 녹여져 있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수장 야고보 사도의 명백한 권면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입으로 말하는 말로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입으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을 비롯한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예수님 이전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이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 문제 가지고 그렇게 서로 갈등을 할 정도로 그들은 말로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옷수를 펼치고 사람들 앞에 멋있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신앙이 너무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러나 그 교회를 지켜봐온 야고보, 성도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지켜봐온 야고보는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던 거예요. 그들이 머리와 생각과 말로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듯 보이나 그 믿음의 실체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손과 발과 삶의 자리에서 그 결과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새치 혀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손과 발에 있는 삶의 행위로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 가끔씩 제 눈에 어르신들이 박스 줍고 계신 모습이 보여요. 만나는 모든 분들을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일정 시간 이상 제가 하는 행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감각이 떨어지고 마음이 식을까 봐. 그래서 그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마음이 동하는 날은 차를 세워요. 차를 세울 수 있으면. 그리고 10,000원짜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지갑에는 항상 쓰지 않은 10,000원짜리가 항상 5장에서 10장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빳빳한 10,000원짜리를 건네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오늘은 퇴근하세요. 오늘은 어르신 퇴근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박스를 가지고 가시면 한 8,000원에서 9,000원 받으시거든요. 제가 10,000원을 드리고 오늘은 퇴근하시고 푹 쉬시라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그러세요. 신사 양반 고맙소,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저는요, 그걸 건넬 때마다 저를 생각해요.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제 지난 날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무언가라도 나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받는 분에게 뭔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저를 위해서 그러고 살아요.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그분에게 불편하더라도 차를 세우고 내려서 쫓아가서 뛰어가서 10,000원짜리를 건넵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할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제가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그 삶의 모범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바자회는요,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실천, 겸손, 순종, 동행, 섬김, 이웃사랑, 말로는요 100번 아니 1000번씩 듣고 되뇌었던 주장과 논리와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순종하는 시간에 담아내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몸으로 배우는 행사라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이웃사랑. 저는요, 그런 말이 들려질까 두려워요.
이정호 장로님 이번에 마치고 나면 2년 후에 못 하실걸요? 우리 장로님 아마 마지막 바자회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저 양반 입술이 터졌어요.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저 어르신이 너무너무 수고하셔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거기가 어디라고 쫓아가서 실어오고. 그 제가 가서 입에다가 약 발라드리면서 그만 좀 하라고 해도 끄떡도 없대, 말로는. 근데 몸은 막 부서지는 거예요. 속상해. 몇 년 후에 우리 똑똑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바자회는 뭔 바자회? 바자회 헌금 내라고 하세요. 돈 낼게. 바자 헌금 걷어서, 아이, 구제해요. 그건 달라요, 좀. 바자회는요, 돈이나 입금해주고 마는 힘없는 구제 활동이 아니에요. 마음은 섞이지 않고, 눈물은 섞이지 않고, 희생은 섞이지 않고, 그냥 돈이나 툭 던져주는 그런 의미 없는 행사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향례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순종하는 위대한 결과를 함께 목도하고, 성도가 하나로 연합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그리고 여기를 오가는 이웃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는 항상 제 얼굴만 보고 가는데, 이제 그날은 드디어 그 사람 자세한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그래서 주 안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결과물로 이웃을 섬기는 몸으로 배우는 행사예요. 어떤 사람은 전을 부치고, 어떤 사람은 김밥을 팔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시설 봉사를 하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셔서 뛰면은요, 제가 바카스를 오전에 한번 나눠드리고 오후에 한번 나눠드리거든요.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럼 그 돈을 바자회 경배에서 뽑냐? 아니요. 교회는 10원 한 장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모든 수익금은 전부 10원 한 장 손대지 않고 이웃들에게 나눌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자회 때 와요. 제가 바카스 드리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출석부에 도장을 찍을 거예요.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손님들 데려오고, 또 오늘 제 설교 듣고 여러분 얼굴이 좀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은혜를 받고 가시면 집에 가서 옷을 쫙 벗고 반바지하고 티를 갈아입고 나서는 다 열어봐야 돼. 문갑도 열어보고, 아멘 안 하시네? 옷장도 열어보고, 싱크대도 열어보고, 열어보면요, 나올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 여기 있네요, 이 기다리고 있어요. 걔네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냥도 도와야 하는데, 있는 것,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십시다. 아리까리한 거는 놔둬야 될까요? 가져와야 될까요? 네? 살짝 아까워갖고 갖고 올까 말까 아까운데 해갖고 아끼면 똥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갖고 오셔야 돼요. 네. 갖고 오셔갖고 한번 주를 위해 씁시다. 네. 그래서 시간으로 헌신하시고 몸으로 헌신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몸으로 배우는 이웃사랑, 그래서 이 땅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